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역대상 12장 19절 역대상 12장 19절 자, 오늘 19절 20절까지 하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멜리후야 살르데리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아멘. 자, 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을 3번이나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로 가서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전술적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사울에게 있는 것보다가는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겨지는 것이죠.
이 어제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 가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군대, 전략 이런 것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느냐? 자,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이러하다. 이제 우두머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휘관들, 대장들, 별들 이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11장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의 목이 위태롭다. 우리가 사울에게로 간다면 우리 머리가 위태롭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사울에게 가서 목 베이고 당함을 받는 것보다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먼저 23절에 잠깐 한번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모대로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했으나 그 수유가 이러이러했더라.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저 37절에 보면요. 37절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얼마? 12만 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면 전쟁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배반이 되고 사울에게는 배신 행위가 되지만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홍천에 있는 부대, 화천에 있는 부대, 저 경기도에 있는 부대 이런 부대의 부대장들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는데 그 부대장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7절 아론의 집 우둔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이 몇 명? 22명이더라. 이제 각각 지파별로 지휘관과 용사들이 쭉 소개되는데 12만 명. 12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몰려온다는 뭐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신력이 없으면 전쟁이 나면 짐 싸들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본 것처럼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다 보따를 싸고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 공항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느냐? 유대인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전쟁이 나면 나라를 저 멀리하고 배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한번 전쟁이 나면 공항마다 젊은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게 해서 자기 생명 하나밖에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우리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은 자기를 지켜야 돼.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잔치를 베푸느냐 하니까 저 4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쭉 마지막 제일 밑부분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때부터 건포도, 포도주, 밀가루, 과자, 무화과,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말이 12만 명이지.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음식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는 배신자가 되고 사울에게는 배신 행위가 되지만 돌아온 이들을 왔어? 참 반갑네. 이것이 아니라 극적인 환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자, 21절, 1절은 안 했지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이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 말은 도둑대. 도둑대는 이 전쟁에 나가도 마찬가지. 잘 살면 도둑대가 없어요. 그런데 못 살고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도둑대가 생겨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위기 속에 당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변에는 도둑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삼층 교육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다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탕 작전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여기에 다윗의 사람들이 원래 군대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밖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도둑대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였느냐? 용사요 군대 지휘관들이었다. 이건 뭘 의미해 주느냐? 우리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 도둑대들을 잡아내고 하는 12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잘못된 거 이런 것들 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확 바뀌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서 민물 작업 속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윗의 왕을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몇 마음?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만 모여진다고 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 조폭이나 깡패나 이런 도둑대들을 쫙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뭐요? 어느 날 불안했던 나라가 바르게 안전하게 백성들이 보더라도 이만하면 됐다. 저는 늘 볼 때마다 그 뉴스 볼 때마다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푸르름이 있고 이 계절에 따라서 과일도 많고 그런데 이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는 먹을 게 없거든. 이거 어디서 가져오나? 진짜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지하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도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일들이나 이런 과일은 전 세계적인 과일의 명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아주 머리가 좋은 이 지휘자들이 그 중동 지역의 넓은 땅에 사막 같은 그 지역에 저 멀리에 있는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올리브 농사 이런 우리로 말하면 귤 농사 이런 이 농사는 최고의 걸작품이요. 자기 나라에서 먹는 것보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지혜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땅, 사막 같은 땅을 이것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린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하 자본은 없지만은 인물 자원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복이 인재 자원이에요. 이 인재 자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만 중동 지역에 쌀 재배가 되고 한국의 쌀이 재배가 되고 중동 지역에 한국의 감자가 재배되고 중동 지역에 수박이 재배되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스테비아라고 하는 조그만 식물이 있죠. 이거는 단물을 내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던 젊은 한 사람이 이걸 중동에 가지고 가서 하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이 중동의 아프리카에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인데 사막 옆에 뭐가 있느냐? 16km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강물이 있는 강물이. 이 강물을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막에 우리나라에 있는 스테비아 이 조그마한 식물을 막 번식을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16번인가 재배할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배를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16번을 배가지고 설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32번이나 배가지고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해주나? 정부가 막 100만 평 되는 땅을 준 거야.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것을 좀 재배해다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물도 퍼가지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지혜가 전 세계 3분의 1의 설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재 자원이 많다고 하는 건 그런 자원이에요. 모두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설탕을 3분의 1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지도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 22절 결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다윗을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쫙 얼마나 12만 명이나.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사람이 다윗이 아무리 지휘자가 높고 이 명성이 높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일도 있어요. 시행착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둑떼들도 몰아낸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도둑의 떼는 나밖에 몰라요. 어떤 것이 있든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나쁜 도둑떼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귀신이 이기겠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이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둑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소탕작전에서 떠나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해주는 내 몸에서 자생력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도 약국에 갑니다마는 약국에 가면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런 감기 같은 거요 약 안 먹어도 돼요. 나는 감기가 생기면 빨리 없애려고. 왜냐하니까 이 목도 따갑고 콧물도 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면 목사님 감기약 안 드셔도 돼요. 왜 그래? 그래 사람의 몸에는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자유롭게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약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놈들이 어이구 내보다 더 센 놈들이 왔네. 그러면서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있으면 얘들이 막 활발해서 한 2, 3일이면 끝나는데 우린 2, 3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약 드시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약을 안 먹어서 3일 되니까 진짜 뚝 끊어지더라고. 뭐냐, 내 몸에 있는 자생력이 확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그런데 서서히 내 몸이 회복돼.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 몸의 자생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될 수가 있어. 그 도둑들도 내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최고의 영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도둑들을 자꾸 몰아낼 때마다 내 몸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둑떼들을 성령을 통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수술했던 자들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한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손잡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